히틀러 시대에 아우슈비츠 수용소 하면 아주 끔찍한 곳이었습니다. 여기에 아주 젊고 유능한 유대인 외과 의사가 수용이 되었습니다. 그는 매일 가스실과 실험실을 통해서 이제 떠나는 동족들의 죽음의 행렬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머지않아서 자신도 가스실에 가서 죽게 될 것을 믿고 있었습니다. 강제 노역 시간에 이 젊은 의사는 흙 속에 파묻힌 그 깨진 유리병 조각을 아무도 몰래 주머니에 넣어가지고 왔습니다. 그리고는 그날부터 그는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 상황 속에서 이제 아침과 저녁이면 그 깨진 유리병 조각을 가지고 이제 면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주 깨끗하게 면도를 합니다. 매일 오후가 되면 독일 병사들이 와서 가스실로 보낼 처행자들을 골랐습니다. 독일 병사들은 유리병 조각으로 피가 묻어날 정도로 파랗게 이제 아주 면도가 된 외과 의사의 이 턱을 보고는 차마 그를 가스실에 보낼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그의 잘 면도된 이 파란 깨끗한 그 턱을 보는 순간 이 사람은 아직 쓸모있는 인간이다 하는 것을 생각했기 때문이죠. 아직 죽이기는 너무 아깝다 이런 생각을 가지게 했던 거죠. 결국 그는 독일이 완전히 패망할 때까지 살아남아 있었습니다. 그가 살아서 그 죽음의 수용소를 떠날 때 그의 소지품은 단 한 가지, 그 깨진 유리 조각 하나뿐이었습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도움을 기다렸던 이 유대인 의사는 이러한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하나님의 도움은 결코 늦는 법이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너무 성급할 뿐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가장 합당한 때에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비록 우리의 기대와 우리의 소망대로 일이 진행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의 필요에 따라서 적절한 때에 역사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버가모 교회 성도들은 엄청난 고난과 박해가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믿고 의지하면서 믿음을 지켰습니다. 버가모 교회는 주님을 향한 절대적인 믿음을 가진 교회였습니다. 환난 중에도 믿음을 지키고 확고부동한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세상을 이긴 믿음의 사람들이었죠.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은 세상을 이기는 믿음을 가지십시다. 옆 사람 보고 세상을 이기는 믿음을 가집시다. 버가모 지역은 우상 숭배가 아주 가득한 지역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한 영들이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사단의 위가 있는 곳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버가모는 에베소와 스무나와 함께 소아시아의 3대 도시 중에 하나입니다. 로마가 이 소아시아 특히 지역을 갖다가 이제 다스리는데 아주 중요한 행정 수도가 바로 버가모입니다. 그래서 정치적으로 문화적으로 매우 중요한 기능을 감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교육이 발달되어 있고요. 그리고 문화 도시였습니다. 로마의 최대의 도서관이 버가모에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도서관에 20만 권의 책이 있었다는데 여러분 상상을 해보십시오. 지금처럼 인쇄된 책이 아닙니다. 양피에 하나하나씩 이렇게 쓴 책들입니다. 그리고 황제 숭배를 더 잘하기 위해서 세운 신전이 그곳에 3개나 있었습니다. 그 도시가 내려다 보이는 그 산꼭대기에 제우스 신전과 그리고 트라이안 황제 숭배 신전이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도서관도 있었죠. 지금 뼈대만 남았고 바닥만 있지만 웅장한 것을 우리는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신전 그 바로 아래쪽에는 원행극장이 있습니다. 5,0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자연 그대로 아주 계단을 만들어서 아주 완벽한 극장이 이루어졌죠. 이렇듯 버가모 도시 전체가 엄청난 우상들과 악한 영들이 아주 많았기 때문에 주님은 이곳에 사단의 위가 있는 곳, 다시 말해서 우상의 제단이 있는 곳이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버가모는 황제 숭배가 가장 심한 지역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의 생명의 위협을 가장 많이 느끼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버가모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1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안다. 주님이 어디에 사는지 안대요. 거기는 사탄의 권자가 있는 곳이다. 그리고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티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너희는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다. 무슨 말입니까? 엄청난 우상들과 악한 영들이 있는 곳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주님을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했다는 것입니다. 세상을 이기는 성도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을 이기는 믿음의 성도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니까 믿음을 지켜야 하지요. 우리 옆 사람 보고 믿음을 지킵시다. 꼭 믿음을 지키십시다. 그들은 엄청난 고난과 박해가 있는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믿는 믿음 지켰단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고난 속에서도 믿음을 지킨 버가모 성도들을 보시고 그들을 칭찬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그들을 칭찬하신 것을 자세히 살펴보면 두 가지 이유가 있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사단의 위, 다시 말하면 우상들이 들끓고 있는 곳임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이름을 굳게 잡았습니다. 주님의 이름을 잡았습니다. 그들은 다른 어떤 것보다도 주님을 의지했고 주님께만 소망을 두고 주님의 이름을 위해서 살았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이 버가모 교회 성도들은 예수님을 전인격적으로 신뢰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둘째는 버가모 교회 성도들은 수많은 도전과 위협을 받았지만은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습니다. 이 버가모 교회 성도들은 동료 가운데 한 사람인 안티바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순교를 당합니다. 죽임을 당합니다. 그런 극심한 고난과 환난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주님을 향한 믿음을 지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들의 모습을 보신 것이죠. 이 믿음을 칭찬해 주신 것입니다. 우상들이 들끓고 있는 곳에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예수 이름을 굳게 붙잡아 순교를 당하는 동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잃지 않았던 버가모 교회 성도, 참 위대한 성도들이지 않습니까? 오랜 후에 로마가 기독교 자유 선포를 한 후에 예배 처소가 산 위의 그 신당 마당 중심에 있었습니다. 강단 일부와 그 바닥이 그대로 유지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사진 아닌데 그 앞 사진입니다. 그래서 2000년 전에 웅장한 모습, 그 버가모 교회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때 그렇게 더운 나라인데도 불구하고 그 벽이 얼마나 두꺼운가 우리 사진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버가모 교회는 정말 주님을 향한 절대적인 믿음을 가진 교회였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환난 중에서도 믿음을 지킨 확고부동한 믿음의 사람들, 버가모 교회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세상을 이기는 성도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유혹을 이겨야 합니다. 옆 사람 보고 우리 유혹을 이기며 삽시다. 이 버가모 교회는 엄청난 박해와 고난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킨 교회였지만 일부는 유혹에도 쉽게 넘어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진 모습을 한 주님으로부터 책망을 받습니다. 칭찬도 받았지만 또 책망도 받습니다. 버가모 교회가 이제 범한 죄는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발람의 교훈을 따랐다는 것입니다. 발람은 이방 선지자였는데요. 그만 돈에 눈이 멀어가지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이스라엘을 파멸시킨 장본인입니다.
돈에 매수당한 이 거짓 선지자 발람이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입을 막아서 못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모압 왕 발락으로부터 돈을 받기로 한 것을 받지 못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망하게 하기 위해서 다른 작전을 발락 왕에게 알려줍니다. 그것이 뭔가 하니까 바로 모압의 창녀들을 시켜서 이스라엘 청년들을 꾀오게 합니다. 그리고 잔치를 배설하고 바친 재물을 먹게 하고 같이 잠자리에 들게 했습니다. 결국 이 꾀는 적중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상당수가 모압으로 내려와서 즐기고 그리고 우상숭배를 하고 행음을 저질릅니다. 그 결과로 하나님이 큰 진노를 사게 되어서 가지고 민수기 25장 9절 이하에 보면 24,000명이 죽임을 당하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이처럼 발람은 이스라엘을 부패하게 만들고 이스라엘을 망하게 한 장본인입니다. 그런데 버가목 교회 안에도 바로 이런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또 그들 중에 니골라 당의 교훈을 퍼쳤다는 것입니다. 오늘 15절에 나오는데 니골라 당이라는 것은 초대교회 7집사 중에 한 사람인 니골라가 이제 이단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한 파당을 만들었습니다. 니골라는 이 새로운 교리를 세워가지고 그 교리를 따르는 무리들과 함께 당파를 형성했는데 초대교회에서 이들을 가리켜서 니골라 당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니골라 당은 영혼만 깨끗하면 되니까 육체는 마음대로 죄를 지어도 된다 그랬습니다. 좀 관심이 가지 않습니까? 이미 예수님을 믿고 난 뒤 구원받았으니 영혼이 깨끗해졌으니 아무렇게나 이제 멋대로 육체는 살아도 된다. 이 교리는요 발람의 교훈처럼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범죄의 길로 이끄는 사탄의 유혹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요즘 우리 한국에서는 구원파와 비슷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바로 구원파입니다. 이러한 발람의 교훈과 니골라 당의 교훈이 무서운 것은 바로 신앙생활을 적당하게 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발람의 교훈과 니골라 당의 교훈을 따르는 사람들에게는 교회에 와서는 성도 같지만 세상 사람들에게 가서는 세상 사람들이 되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일에는 교회 와서 성도들과 같이 생활하다가도 주중에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생활하라고 합니다. 교회 문을 나서기만 하면 더 이상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세상 사람과 똑같다는 것입니다. 그래도 괜찮다는 것입니다. 교회와 세상이 분명하게 구별되지 않아도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일만 예배 시간만 성도입니다. 적당히 세상과 타협해서 절충하면서 세상 사람들과 구별이 없는 생활을 조장하고 가르칩니다. 이것이 발람의 교훈이요 또 니골라 당의 교훈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대가 바로 타협주의와 혼합주의가 판을 치는 시대입니다. 쉽게 타협하고 쉽게 혼합해서 쉽게 살아가는 시대입니다. 이렇게 비진리와 타협하고 유혹에 넘어간 버가목 교인들을 향해서 주님은 회개하라 그랬습니다. 날선 검을 가진 주님께서 회개하라. 귀 있는 자들은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는 말씀을 들으라 말씀하십니다. 잘못된 길에서 돌아서라는 말씀입니다. 지금부터 잘못된 삶을 뜯어 고치라는 것입니다. 혼합주의, 타협주의, 그저 쉽게 신앙생활하고 편안하게 신앙생활하고 그냥 아무렇게나 살아가는 것을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만약 회개하지 아니하면 주님의 검으로 싸우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회개한 자에게는 감추인 만나를 주시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만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죠.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을 만나고 은혜 안에서 만족을 누리고 주님과 교제하는 복을 누리게 해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기는 자, 회개하고 다시 고쳐서 바로 서서 사는 자에게, 이기는 자에게는 흰 돌을 주겠다 이 말입니다. 이 말씀은 무죄 선고하겠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좀 잘못 살아도 회개하고 바르게 살면
무죄 선고하겠다. 로마 시대의 법정에서요, 무죄 판결을 내릴 때는 흰 돌을 던졌다고 합니다. 죄가 있다는 유죄 판결을 내릴 때는 검은 돌을 던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흰 돌을 주겠다 이 말은 승리자로 세워주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까지는 좀 비굴한 신앙생활을 했을지라도 회개하고 바로 서면 주님께서 승리자로 흰 돌을 주시겠다고 하십니다. 흰 돌을 받아 누리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믿음을 지키고 회개해서 세상과 타협하지 아니하고 믿음의 정절을 지켜서 최후에는 승리하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마음껏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제 우리 남궁 건배 집사님 회갑이었습니다. 그래서 점심 식사 대접을 받았는데요, 식사를 하는 중에 이야기를 하는 걸 들었습니다. 집사님이 예수님을 믿고 그때 중국업의 한 파트의 반장이었었는데 예수 잘 믿으려면 반장직 내놔야 되겠다 했답니다. 그래서 반장직을 내놓으려고 하니까 그 회사에서 너 제일 말단, 이제 아주 새로 들어온 사람이 일하는데 거기서 일할래 그랬습니다. 그렇게 한다고 그랬답니다. 반장이 반장직을 내놓고 예수 잘 믿기 위해서 이제 그 제일 말단 직원으로 가서 이제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최하위직으로 이제 현장에서 일을 하는데 자존심 접은 거죠. 자존심 얼마나 상하겠습니까? 그런데 실제로 현장에서 기술로 이제 뭐 기계를 설치하고 이렇게 하니까 기술이 몸에 더 있고 이제 은퇴할 때쯤 인정을 더 받게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은퇴하고 나서도 그 일을 계속하게 되는데 이제 기술자로서의 인정을 받게 되니까 지금 몇 년이 지났지만은 전에 정식 직원으로서 일할 때하고 지금 임금이 거의 비슷하답니다. 앞으로 힘이 있을 때까지 계속 일할 수 있답니다. 그때는 자존심 상하고 그때는 어려웠지만, 그러나 예수 잘 믿기 위해서 헌신하고 손해본 거 하나님께서 더 놀랍게 갚아준다고 하는 사실을 깨달았다고 하면서 지금 감사한다고 이야기하는데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요. 여러분, 하나님은 반드시 갚아주십니다. 고난과 핍박과 환난을 견딘 것, 세상 유혹에서 이제 승리한 것 하나님 다 아시고 갚아주십니다. 교회를 향한 사탄의 공격 무기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핍박이고 어려움입니다. 다른 하나는 유혹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버가목 교회는 핍박에는 생명을 버리는 순교적인 정신으로 잘 싸웠습니다. 그런데 세속적인 유혹에는 약했습니다. 넘어져 버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에도 사탄의 공격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예외가 될 수가 없습니다. 때로는 강력하게 공격하기도 하지만은 때로는 아주 부드럽게 우리의 신앙을 유혹하게 다가옵니다. 우리의 삶의 신앙에 도전이 닥쳐올 때 우리는 결단을 내리고 선택해야 합니다. 타협은 없습니다. 믿음을 지켜야 합니다. 또한 달콤한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지 아니하고 믿음의 정절을 지킬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늘의 신령한 것들을 경험하면서 최후에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